오늘은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조금 일찍 녹화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봄비가 내린 그런 날씨입니다. 봄에 그 비를 통해서 모든 식물이 더 한층 성장하고 새롭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가, 먼저 33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믿음의 진리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른 성경에 따른 해석을 통해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힘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은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노릇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은 사역자들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신앙의 다른 형태로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3장에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권면의 말을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서로 간에 서로 간에 분쟁하고 또한 경쟁하는 것, 또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선호도에 따라 신격화하는 것을 버리고 또 오늘 바른 사역자들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가질 것을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농사법 심는 것 어떻게 누가 심고 물을 주었고 그 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오직 숭배하고 경배할 것을 말한 것과 더불어서 타지 않는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불타 없어질 재료로 엉뚱한 건축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이어서 오늘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바울이 판단해 볼 때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역자들이야말로 그렇게 인식하고 또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서 오늘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들이 왜 지도자들을 사역자들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에 따른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사역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따라 우리 살펴보고 또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지도자들, 바울을 비롯해서 또 아볼로, 또 베드로와 같은 기타 여러 지도자들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그것을 두 가지 권면을 통해서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권면은 자신을 비롯한 복음의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렇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심지어는 너희들이 왕이고 우리들이 종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신격화하고 우상화할 존재들이 아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이 종들에 대해서 자신을 비롯해서 이렇게 비하하듯이 만물의 쓰레기다, 만인의 쓰레기다, 만물의 찌꺼기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는 것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신격화할 존재들이 아니다. 종이고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불과하지 오히려 너희들이야말로 왕이고 어떻게 우리들의 그 쓰레기가 같고 또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왕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을 쓰면서 바울이 화를 극대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사역자들에 대한 인식의 태도가 바로 우상숭배, 신격화의 출발점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종이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신격화할 존재들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고 하는 말에 일치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해서도 주의 종들이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단지 일꾼이고 또 그리스도의 종일 뿐인 것,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추앙의 대상자도 안 되고 자신을 뭐 신격화하거나 또는 인기 영합주의자로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 이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맡은 자에게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따르는 신실함,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는데 그것을 충실하게 전하지 않는다거나 또 사역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일꾼이 아니고 또 맡은 자로서의 불성실한 태도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사도는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역자들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 뿐만 아니라 일꾼이고 맡은 자에 불과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함이다. 우상 숭배의 신실함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일꾼됨,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일꾼들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그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 것,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육체로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니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행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전할 뿐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저주가 임할 정도로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9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역자들이 전하여야 할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로 바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니 선생이 되지 말고 또 다른 복음을 져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할 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종으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을 합니다. 경고하는데요. 만약에 말씀 외에 그 다른 것들을 전하게 되면, 더하게 되면 기록된 재앙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빼버리면 의무적으로 이건 빼고 저건 빼고 자기가 의무적으로 일꾼됨에 충실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나무만 및 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역자들은 단지 신격화하고 우상화할 본인 스스로든 성도들이 서로 간의 판단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화 신격화하지 말라. 이러한 책임이 있다. 단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행하여야 할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을 신격화하고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왕으로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여기지 말라, 일꾼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라고 이 첫 번째 권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분명한 태도와 인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상화하고 왕으로서 생각하는 신격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인식과 태도 또한 우리가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권면은요, 복음 선포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가 고린도인들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주의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저들은 달라, 저들은 뭔가 우리하고 특별한 점이 있어, 이렇게 막 신격화하고, 물론 이 성경은 말씀을 맡은 자에게 서로 유익하도록 존경하고 또 모든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 또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판단하고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것은 그들에게 또한 월권 행위이다.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느냐를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이룬 성취의 또한 그 결과도 생각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어떤 동기로 그렇게 하느냐, 성도들이 어떤 동기로 그렇게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느냐, 또 지도자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자신을 그렇게 추앙하고 추대하고 신격화하느냐를, 동기의 문제를 더욱더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그렇게 우상숭배로 또 신격화한 바울이나 아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그냥 심는 자였고 물을 주는 자에 불과했고요. 실제로도 그들이 사이가 서로 경쟁할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사이가 대단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그 좋은 관계를 아주 경쟁의 관계로, 또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상화와 신격화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은 판단하지 말라. 너희들이 사역자들을 판단할 수 없다. 주의 종들이고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했잖아요. 판단자는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들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바울은요, 우리들이야말로 우리가 읽은 13절에 우리는 쓰레기에 불과하고 찌꺼기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이에요. 너희들이 우리를 왕으로서 생각하고 신격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도리어 왕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에 불과하다, 종에 불과하다. 우리는 더러운 것, 세상에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건 쓰레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만물의 찌꺼기 같다고 하는 것도 정말 버려지는 존재, 찌꺼기를 누가 쓰겠습니까? 이렇게 버려지는 존재, 우리는 그렇게 달아 없어지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이 자신들을 의식하면서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를 신격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권면의 이유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실제로 우상화하기, 신격화되는 것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들이야말로 쓰레기가 될 것이고 또 만물의 찌꺼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과 또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경고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들의 신격화, 섬김의 대상, 참 선생님은, 이 사람들은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 없어질 존재라고 했잖아요. 정말 진정한 스승은 누구냐면은 아버지와 같은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인의 스승은 많지만,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지만, 1만만에 엄청난 스승이 있지만, 정말로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라고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에 바울이 본을 보였듯이 성도들 또한 정말 그들이 섬기고 또 생각해야 될 분은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면서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바울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서는요, 이것이 자신들이 신격화되고 우상화되는 것이 바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복음이고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은 그리스도 터 위에
타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신앙의 집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것들은 다 태워 없어질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바울은 많은 스승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복음으로 낳으신 분이 예수인 것처럼 자신은 복음만을 전했고 또 그분을 따르기를 본받기를 힘썼던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책망과 권면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정상화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지도자들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 비정상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4장 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그 부분처럼 이렇게 사역자들을 우상하지 말 것을 진심 어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 지도자들이야말로 일꾼과 말씀을 맡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우상화, 신격화하기 위해서 판단하지 말. 물론 이 판단은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간의 판단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판단하실 대상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존중과 신격화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기도하고 애쓰는 것들은 알아줘야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말씀에 대한 권면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또 사역자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근심하지 않게 협조하고 또 유익함을 누리도록 서로 간에 이렇게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이 바울은 이 모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는 권면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유지할 때에 서로 신앙의 유익함이 주어지고 또 바른 복음 안에서 교회가 정상화로서 또 정상된 교회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또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군포 자유교 성도들은 이러한 사역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유익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바로 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바른 인식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또 타지 않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요 또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신앙의 집을 잘 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고 또한 사람에게 유혹받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 온전한 바른 신앙,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서로 간에 유익을 끼치는, 서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와 또한 사역자의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지난 주일과 동일합니다. 5월 5일 큰 행사로는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야외에서 함께 한때 좋은 시간,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비산동으로 이번에 지금까지 가지 않았던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주일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서 다음 주에도 5월 2일인데요. 근로자의 날인데 또 공휴일이기도 해서 다음 주에도 일찍 녹화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